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죠. 네,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한 내용이 누가 크냐라는 주제 가지고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잠잠했죠. 왜냐면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것보다 깨달았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주고 집에서 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끝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 사람을 섬기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전도하다가 이혼남을 만났다. 이혼남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 세월호 유병원 계열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또 예, 맨날 구원파 나오는데 하나 또 있어요. 얘네들이 또 하나 이유한인가 뭐 있는데 얘네들은 이쪽 계열이라고 하더라. 첫째 계열인데 구원파라는 게 뭐냐면 얘네 특징이 너 구원 언제 받았냐 날짜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전도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를 길게 잡으면 안 되고 우리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우리가 목사고 사모인데도 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유 아주 어떻게 자기 사업을 한다는데 당연히 망하겠죠. 잘 안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일방통행이란 일방통행. 예수님이 요 얘기할 때도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알 수도 있고 아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앉아있어 기도하는 그것도 아는 사람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어보냐는 뭐냐면은 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뭐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성도들한테 잔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냐? 거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안 하는데. 왜냐면은 막 화를 낸다고요, 보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 왜냐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이 안 되니까. 근데 굳이 받아들일 시간도 안 됐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네 무슨 얘기했냐? 잠잠한데. 그러니까 누가 크냐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첫째 되고자 하는 끝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야 되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죠.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12제자 중앙에 가운데 세우죠. 가운데.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이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면은 와 애들이랑 자꾸 싸워요. 엄마 아빠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애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신경전하고 막 싸우잖아요. 내가 보기엔 똑같아. 아빠나 아들이나 딸이나 엄마나 보면 막 싸우잖아요. 보면은 왜 싸우냐?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다고. 자기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왜 자꾸 이혼을 하냐? 이혼을 하는데 배우자 입장을 자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부부 간에, 부- 부모 자녀, 부모 자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양육을 해보면은 뭘 양육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뭐냐면은 이 상식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상식 이상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 자기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애들한테 잘못했지요 라는 느낌이 아니라 애들이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돼 있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얼마나 꼰대 같으면은 애들이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아무리 이혼했다 그래도 찾아보지도 불가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방통행인 사람은 자기가 일방통행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하나 좀 해놓고 왜 또 하필이면 어린아이냐 어른을 세우게 돼요. 네.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이 젖먹이 아이랑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젖먹이 아이랑 막 신질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젖먹이인데 젖먹이가 대화가 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파악을 해야죠. 지금 운다 그러면 왜 우냐 배고파서 우냐 엄마들은 이제 얘랑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는 소리만 들어도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똥 싸서 우는 소리가 있고 오줌 싸서 우는 소리가 있고 있잖아요. 그걸 뭐냐면은 걔에 대해서 관찰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많이 있으니까 이해하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요. 뭐냐면은 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이 아이를 복음을 전하려면은 야,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새신자 어린이가 왔는데 시우 친구예요. 예, 친구.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직업이 뭐냐 그리고 애가 몇 명이냐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하준이랑 시우랑 같은 반이니까 성적은 어떻게 되냐 얘 학원은 뭐 다니냐 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얘에 대해서 아까 만났는데 이 안경이 다 삐뚤어졌더라고. 안경이 받침 내가 다 이게 잡아줬죠. 이렇게 잡아줘. 뭐 하냐면은 얘를 만나서 내가 얘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얘를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얘에게 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야죠. 어, 독자다. 독자의 특징이 있을 텐데 학교 생활은 어떠냐. 독자의 특징이 있을 텐데 쭉 봐야죠. 그 다음에 얘를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잠깐만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어, 이해. 얘를 도와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중요하냐면은 얘를 사랑해. 사랑하려면은 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낮아진 거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해하게 되죠. 이해해야 뭐 하냐면은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이 안 되거든. 알려고 하지 않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 입장에서 막 계속 얘기하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일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제 좀 알죠. 뭐 하냐면은,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뭘 도와야 된다. 목사님이 뭘 원한다. 이거 알잖아요. 몰라요.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아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니까 뭐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높아지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1등 하려고. 왜 그러냐? 워낙 열등감과 상처와 그리고 뭐냐면은 무능함과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려고 그래. 아니 높은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이미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많으려고 가지려고 그래?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이 되는데 뭐 돈 많이 벌려고. 없으니까 자꾸 가지려고 그래. 얘네들이 이 말 한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되는 거 별로 없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 가지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들을 가르치는 바꾸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뭐로 변화시키는 거냐? 영접을 하려면은 이 아이를 섬겨야 돼요. 예전에 광주에서 전도하는데 친구 따라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수요일인가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 학교 가서 화요일 학교 가서 수, 목, 금까지 우리는 다녔거든요. 대학원 화요일 화수 목금이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행에 이게 5월 5일인가 쉬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 광주에서 자기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따라간 거예요. 중간이니까 수업이 없으니까 그 전날에 친구들은 이제 같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딱 가가지고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제일 만만한 게 어린아이 아니냐. 놀이터에 5살짜리 아이가 놀고 있더라. 야, 일로 와봐. 이제 영접시키려고 복음을 막 전했죠. 애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린 5살이니까 그림을 딱 보여줬어. 마귀자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될래, 이거 될래. 얘가 죽었다 깨나도 마귀자녀 하겠대요. 와, 이거 황당하더만. 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생각을 했지. 뭔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지금 얘한테 오늘 한 건 하러 얘를 잡은 건데 얘를 가르쳐서 영접 한번 시키고 하나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접 1명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하러 와가지고 그게 이제 좀 깨지던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영접한다는 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낮아져서 섬긴다는 개념.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냐? 남자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여자 행복하게 해준다면서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결혼해서 꼬시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뭐냐면은 가정보물, 가정식물 하나 딱 들여놨다. 그거 뭐냐 엄청 부려먹죠. 그 뭐냐면은 섬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남편들도 그렇죠. 내가 돈 내가 다 벌고 애들이 다 쓰고 부인이 다 쓰고 안 쓰는 게 하나도 없고. 뭐냐면은 이게 무너진 거예요.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다. 그래서 땅이 하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죽였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사회 틀로 문화로 이게 여자를 압박시켰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어머니가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혼한 여자인데 목욕탕에 갔는데 한결 같이 옛날에는 이혼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여자 아닌가 쳐다봤는데 요즘엔 이혼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잘했다. 그런 인간이랑 살 필요 없다. 남자들의 인간이랑 살 필요가 없대. 왜 그러냐? 꼰대거든.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여기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 보고 야, 그래도 애는 낳고 애는 키워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하래. 그리고 애를 낳고 이상하면은 바로 이혼하래. 애는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 말하는 엄마나 이 말을 듣고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끄덕임에 뭐가 있냐면은 남자들이 아직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끝났는데 아직도 조선시대로 살고 있어요. 가부장적인. 여러분들이 가부장적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아이들은 지금 21세기에 뭐냐면 첨단화가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는 아직도 유교야. 아빠가 먼저 숟가락 들어야지.
그러지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뭐 꼭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를 존경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꼭 직장 가는데 아버지 잠깐 또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그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속으로는 일탈하는데 하는데 그 뭐냐면은 그냥 집에서 어거지로 그 문화를 만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나가서는 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가서 변했냐면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교회라는 게 기존 신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새 신자를 도우라고 있는 게 기존 신자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꼰대들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여기 먼저 왔는데. 그게 아니고 와서 잘 섬기라고 새 신자들, 연약한 사람들 섬기라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왜 있냐면은 사실은 말씀 심부름하고 영적인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섬기라고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내 꼰대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전도진 하나 보면은 대학생이 4% 믿는 데잖아요. 얘네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꼰대로 생각하냐, 꼰대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 생각을 해.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라 생각을 해. 왜냐면은, 뭐 예수 믿어라.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 꼬드 껴가지고, 현금 뜯어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화 안 되고, 일방통행이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왜 다 이 가정 문제 있고, 부부 문제 있고, 그리고 자녀 문제 있냐. 거의 보면은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왜 대화가 안 되게 해?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걔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요. 걔가 얘기하고 싶은 직장 가면은 꼰대 직장이 있고 괜찮은 직장이 있어. 꼰대 직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말해봐. 할 말 있으면 말해봐. 얘기하고. 말하잖아요. 그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틀린 얘기야. 그거를 꼰대 직장이라고. 근데 빨리 나와야 돼. 뭔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 그 말도 참 의미가 있네. 근데 우리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생각해봐야겠네.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환영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말 딱 하는 순간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속으로 울죠. 야, 괜히 말했네. 다음부터 말하면은 좀 제가 애들한테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애들 보고 야 이거 왜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러고 얘기하면 애들 뭐 얘기하지. 웬만하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좋은 생각이라. 근데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 돌리죠. 왜냐면 얘네들이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방향을 바꾸든지 거기다 보충 설명을 하든지 정말 잘 깨달았구나라고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일방적이다고 생각을 못해요. 상호작용적이고 섬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일방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이지 않냐. 내가 독단적이지 않냐 생각을 해. 근데 독단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뭐냐면은 독단적이지 않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워크가 안 돼요. 팀워크. 하나가 안 돼. 예.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얘기 다 하면 아니 틀렸어. 맞았어. 부모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그 얘기를 왜 하냐? 답이 없는 얘기를 해요. 왜요? 여자는 감정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답을 내려고 그러죠. 반대로 하면 돼요. 답을 내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줘야지. 그거를 여자가 얘기하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 끊지 않아. 내가 어제 그 아저씨 보고 몇 번 끊자 그랬어요. 나 바쁘다. 근데 이 아저씨 10분 더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대화 안 되겠구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는 뭐 하냐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은 이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섬긴다. 사랑한다. 섬긴다. 결혼한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자꾸 명령하냐. 사랑한다면서. 결혼했으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섬길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말 안 듣네. 가부장적인 그 사는 거예요. 아직도 유교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내 친구도, 이거 뭐냐면, 밥 먹을 때 아버지가 꼭 숟가락 먼저 들어야 되는데, 놀래버렸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 같은 꼰대를 처음 봤다고. 아빠가 들어오면은 다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밥 먹을 때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된대. 얘는 청소년들이. 그래. 이게 맞다, 틀리다, 뭐 그런 가정교육의 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그, 밥 먹을 때 대화도 안 하겠네. 대화 안 한다. 그거 왜 같이 먹냐. 다 따로 먹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다 따로 먹는 게 낫지. 밥 먹는 이유는 뭐야? 대화하려고 먹는데, 대화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대화하면 안 돼. 대화하면 뭔 대화해? 성적이 왜 그러냐? 진짜, 성적은, 그러면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에라이, 씨, 빨리 처먹어야겠다. 마셔버리지. 그래 놓고, 대화가 안 된대, 나랑은. 대화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돼.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이게 좀, 아침에도 나오는데, 사모어르다 아름이가 엄마랑 어디로 가기로 했다. 마음이 또 철커덕 내려. 어떤 생각이 나더냐. 기도를 많이 안 챙겼나. 기도를 빡시게 하다. 근데 예배 중간에 왔더라. 주여,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도 온다고 그러고, 그 저번 주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얘 하나를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게 하려면은 거기에 여러 숟가락들이 돼야 돼. 군수사님 같은 그 유치원에 다녔다 그러잖아요. 알더라. 알고. 그러면은 걔에 대한 정보를 나는 최대한 끌어내야 돼. 그리고 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힘주고,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게 나와야지. 그럼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영접하면 구원이 아니라요. 구원은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다니까, 성경에. 뭐냐면은, 우리를 성화시켜 만들어 나가라. 변화되라. 변화돼야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변화가 안 돼요. 변화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뭔 생각을 바꿔야 되냐? 자꾸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살아서, 나는, 내 손발은, 가정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손발과 내 이거는 교회를 섬기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손이라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주의 손인데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주의 교회 쓰레기를 내가 주워야지. 이게 주의 손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내 손을 낼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발을 넣을 거고.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자꾸 율법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보잖아요. 예수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도 받아야 돼. 뭐도 해야 돼. 날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을 더 율법으로 옥과죄해서 죄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막 화가 나서 그거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랑인데 복음은 섬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자는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왜 아이들을 낳안 낳으려고
아이들 낳고 엄마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 다 들어가. 학원 다 써가지고 내가 쓸 돈이 없다. 그럼 해놨어요. 우리 딸이 아침에도, 토요일 아침에. 아빠, 라면 끓여. 아, 네가 끓여 먹어. 아빠, 낳았으면 끓여야지. 아, 알겠어요. 라면 끓여서, 네, 먹이. 아빠, 저쪽에 아들이 주워서, 나도! 저도 알았어. 그게 뭐야. 왜냐, 내가 낮아지면은 대화가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은 명령을 하게 되죠.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대화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이렇게 대화가 되죠. 우리 교회 강단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강단들 보면은 밑에 내려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들은 보통 위에 많이 있고요. 선포한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다른 교단들 보면은 밑에서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아래서 위에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복음이 복음되기도 하고 복음이 율법화 되기도 하고 싸움을 만들고 이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분쟁이죠. 나는 참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 저기도 이스라엘에도 정치를 하는데 5개 파가 딱 나눠져 있대. 연락이 싸운대. 야, 그 강원도, 경기도만한 그 땅에 뭐 그렇게 싸울 게 있다고 대화할 게 뭐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싸운대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주의자에게 싸우는구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뭐 사람을 섬기는 자야. 그게 큰 자다. 그러면은 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자죠. 12명. 예수님까지 하면 12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래, 발에, 세족씩 하잖아요. 종들이 하는 거. 원래 영업방 들어갔는데, 딱 눈치 보고 막내가 해야 된대요. 그거는, 근데 서로 이 새끼들 안 하려 그래. 눈치 보고, 내가 네 위이지 않냐. 내가 서로 위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다가 수건들어다가 이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막 베드로가 막 난리치기죠. 막 이러면 안 된다. 종이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난리치고. 너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 목욕도 시켜줘. 이게 1등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열등감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부인이랑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직장에서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비석에 써드릴까요? 직장에서 싸워서 이겨노라. 남편과 싸워서 이겨노라. 아내와 싸워서 이겨노라.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이기는 거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섬기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복음 깨달은 것만큼 잘 섬기고 잘 도울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